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작정과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이게 좀 말이 빠르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먼저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왜 여기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 구절 왜 이 작정에 대한 이 부분에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읽고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데, 그냥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의미가 또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얻고자 하는 그 답이 이 작정과 예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일이 왜 이게 차별적이지 않고 왜 공평한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차별적이란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타고난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공평하게 되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 성경의 이 구원의 계시를 알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론과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일 이제 대립이 되는 부분이 구원론이에요.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사실은 이 대립 때문에 이게 교회가 갈리고 교단이 갈리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조차 통일되지 않은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정과 작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무지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움을 얻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예정, 작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일은 한 번에 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창조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첫 창조, 새 창조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 번에 창조하지 않고 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창조했는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왜 처음 창조와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가? 1차적으로 그 원인은 우리가 천사와 사람,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물질적 존재 사이에 이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창조에 대해서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확정해놓고 결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냥 한 가지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두 가지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결정해 놓은 것, 이것은 바뀌지 않죠.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한 가지로 확실하게 결정된 것들, 이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결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 이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어떤 걸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로 딱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거는 왜 두 가지로 했는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했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게 천사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시작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사보다, 처음 창조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속 편하게 천사더러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지, 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사를 다스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사탄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요? 더 뛰어난 존재인 사탄을 그보다 열등한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계획에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완전하고 합리적이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천사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정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의 계획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 첫째, 천사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예정의 과정을 통해서 천사 스스로 인정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예정의 대상은 천사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이 새 창조는 예정과 관련되는 건데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은 작정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정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 창조에서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나뉘어 있어요. 세계도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있어요. 바다와 육지로 다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경계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예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정하신 그 일이 완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처음 시작은 다 달라요. 다
다 달라요. 예, 이런 서열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같지 않은 계획이 끝에 가면 다 통일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다르게 창조됐는데 끝은 다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신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중간 과정, 이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실 그 완성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정은 한 가지로 이미 답이 나와서 결정된 것이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그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했을 때 예정되어진 게 있어요. 이거 축복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저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있는 낙원과 지옥, 죽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불행, 빈부, 건강함과 병듦, 강함과 약함.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나 이 두 가지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시한부 생명과 같은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던 나에게 영원 불멸하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심지어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생로병사예요. 점점 죽어가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끝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 이거를 선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전 선택됐다 그래요. 선택. 그 선택이 이 예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는 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저주를 받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까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서 반드시 그들도 종말에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는 결과를 통해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과 영광의 방식으로 그 종말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인생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도 재산도 늘어나고요. 건강도 찾고요. 권력과 명예도 찾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냥 예정된 약속에 불과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적인 게 아니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운명적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운명적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와 지옥도 운명적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하지만 순종과 불순종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 지옥 갈 걱정을 한다든가 망할 걱정을 한다든가 이건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결단하고 선택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근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게 흐릿하지 않다고요. 정확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선은 작정과 예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눠보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자유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요? 무지로 인하거나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을 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운명의 파도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교리예요. 예정과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신비적인 체험도 있을 거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날 거고요. 또 이런 마귀들의 시험과 방해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홍해도 건너고 말이죠. 예? 요단강도 건너고 성을 도는데 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모두에게 공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막 혼잡스럽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운 대로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괜한 걱정, 근심, 염려 이거 할 거 없어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6번째 제3장의 6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강의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문장이 막 이게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왜요? 이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성을 벼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길게 문장을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또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내용을 깨닫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만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목표는 뭐인 거예요? 우리의 지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덮어버리거나 치워버리지 마셔라. 이걸 자꾸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셔라.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먼저 이 제3장의 6항의 이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언제 택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왜냐하면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도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창세 전에 택한 거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택한 자들을 목적하신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사실은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택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제 부활에 임하는 것을 영광에 이르도록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는 거, 이것을 영광에 이른다. 이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도록 온건하게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작정에 대한 얘기죠. 바깥에 있는 큰 동그라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방법들을 정하셨다. 이 방법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뭘 의미하겠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해요. 순종과 불순종.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앞에서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예정도. 여기서 자유롭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독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가 전제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성시키실 거고요. 불순종하더라도 완성을 시키실 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니까. 그때마다 계속 일하세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유효하다, 효력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더라도 순종에 편승하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여러분 여기 좀 앉아 계시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랬어요? 자율성과 타율성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까지 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성령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순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최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최선은 항상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노골적인 범죄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키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믿음이, 여러분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없는 것 같은 나의 작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이 두 개의 동심원이 자주 사용이 돼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나를 믿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눈꼽만도 못한 작은 나의 믿음이 이렇게 씨앗으로 심겨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며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조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친구 따라서 교회라도 한번 오는 거, 이거를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안에 그냥 점 하나 찍히는 거, 요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가는 거잖아요. 이어서 의롭다 함을 받으며, 지금 이제 성경에 의와 관련해서 사용된 용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칭의와 득의가 달라요. 칭의와 득의. 칭의는 아직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는. 득의는 의롭게 된 것을 말해요. 이게 성경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칭의라고 하죠. 이건 뭐겠어요?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죠. 작정 안에서 보는 거죠. 예정 안에는 불순종이 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작정 안에는 완성이라 그랬죠. 그럼 작정에서 보면 불순종도 순종이 돼요. 작정에서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네, 우리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 이 본성의 변화는 뭐예요? 득의죠. 본성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를 점점점 더 입게 돼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가요. 그래서 칭의와 득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을 설명할 때처럼 칭의라고 하는 큰 원 안에 득의라고 하는 작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돼요. 왜?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럼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나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한다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죠? 예, 믿음에 이르게 되어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이게 칭의와 득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 가는 거죠. 이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는 거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의롭진 않아. 하지만 점점점 득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양자되며, 예, 테크논과 휘오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자, 우리말 성경에 양자라고 번역된 것은 부모 자식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아시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할 때 그거는요, 같은 유를 말한다 그랬죠. 이 테크노는 예, 같은 유라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요게 예, 성경에 아들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테크논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관계만. 예, 관계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신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 양자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관계만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펄쩍 뛰는 게 뭐냐면, 사람은 그냥 양자 돼서 관계만 형성되는 거지 본질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관계를 의미하는 휘오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는 테크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와 관계했을 때 칭의, 요게 휘오스의 관계죠.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 관계.
요게 칭의겠죠. 그러면 득의는 안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은 뭐예요? 테크논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부활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진짜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화되면은 뭡니까?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두 개의 원, 커다랗고 무한한 완전한 원 속에서 점 하나 같은 거, 그래서 안에서 점점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되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본질 사이의 괴리가 무한대로 커요. 현재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은 받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뭐 그냥 마귀가 와서 건들면 픽픽 넘어져요. 병이 오고 가난만 와도 우리가 막 신앙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예정 안에 허락된 거라고요. 자랑스러운 일은 하지만 그렇다 해서 막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있다고요. 이 예정도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한 대가와 그 어려움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막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좀 약하면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자, 그러면 이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뭐예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설사 몰라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설사 알면서도 아닌데 하면서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회개예요. 회개는요, 과거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과거의 범죄와 불순종도 순종으로 바꿔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이게 불순종했다가 다시 회개해서 올라가고 불순종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존재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요, 밑에 불순종했다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쭉 순종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회개의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는 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거 막 뭐 후회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 온다고요. 옛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내가 눈치 못 채게 내 상황으로 와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해요. 예전에는 뭐 교회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뭐 하던 경건 생활을 내려놨다든지 이랬어.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고 넘어졌던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나를 심판하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이 경력들과 삶의 행적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효과죠. 신비죠, 신비.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다. 이건 뭐예요? 이 일이 계속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작은 점과 같은 그게 어떻게 점점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성화의 삶을 계속 살면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작은 동심원, 요게 본질의 변화고 믿음이고 득의고 이게 예정 안에 있는 순종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살면 이거 꽉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죽음과 동시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존재와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과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적 완성의 차이가 없이 완전하게 시켜주신다 이거죠. 이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나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요거를. 과거에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하겠어요? 부활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미래적 구원이잖아요. 미래적 구원은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미래적 구원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이 끝까지 보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되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의의를 덧입어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아요.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뭐 정말 유익도 없는 뭐 여기저기 뭐 교회 기웃기웃 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강의 듣고 그거 내용 없거든요. 내용 없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제 근거 구절들을 이제 밑에 이제 좀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여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영의 거룩함으로, 여기서 지금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근데 원문에서는 이걸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룩한 영이 아니고 성령을 나타낼 때는 그 영이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하고 또 뭐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대문자로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냥 대문자로 영이 무조건 성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는 직역을 하면 영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래서 순종함과 핏뿌림을 따로 떼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이 누구의 순종인지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잖아요. 순종함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지금 이제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을 위하여. 무엇으로? 영의 거룩함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택하심은 창세전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뭐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부활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불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경우에. 이해되시죠? 또 에베소서, 여기는 뭐 앞에서 살펴봤던 거라서 넘어갈게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랬잖아요. 앞에서 번역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영의 거룩함으로예요. 영의 거룩함으로. 또 처음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때 처음은 그러니까 창세전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우리의 영의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의 믿음이에요. 진리의 믿음. 전부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의 거룩함,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요, 영의 거룩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거룩해지는 거,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또 진리의 믿음이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뭡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 방법이 다 있어.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방법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방법들이 다 이미 대비되어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인가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활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지독한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도 돼요? 안 되잖아요. 하는 것마다 망하고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오해받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부인되고, 이런 인생을 사셔도 돼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행한 인생은 살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를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을 사는데요, 의식은 다 있어요. 근데요, 손발이 마비됐어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귀도 다 들려요. 눈으로 보여요. 근데 말을 표현도 못하고 의사표시를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간병인이, 못된 간병인이 나를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오면은 마치 천사처럼 이야기할 그런 인생 여러분 살겠어요?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끔찍한 그 고통과 비참한 인생이 있잖아요. 이것도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비할 수 없이 큰 거라니까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막판에 어차피 구원받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이 뭔지 사실은 인생에 있는 이 인간의 잔악성과 이 죄의 이 참혹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거에 무한대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두웠던 그거에 무한대 배수가 지옥이라니까요. 그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작정을 통해서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로 시험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자꾸 시험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엉뚱한 짓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살게도 해요.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작정 안에서 부활에 대한 확실성, 이거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의미가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그러면 지옥 밑바닥까지라도 보내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충 끝낼 게 아니구나, 이게 미루어서 갈 게 아니구나, 사는 동안 끝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야고보의 그 말씀 있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미루지 마라. 뭐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미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건너뛰는 거 없다니까요. 생략되는 거 없다니까요. 가야 되는 길이라니까요. 근데요, 살아서 가면 쉽고 가벼워요. 뭐에 비해서? 지옥에 비해서. 결단코 살아서 가는 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단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쉬우면 왜 떠나가요? 다 포기하고 떠나간다니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한 거예요? 지옥에서 비하면, 이거 네가 가야 될 건 가야 돼. 이거 누가 대신 가는 거 없어. 네가 가야 돼. 그런데 말이다, 살아서 가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훨씬 쉬워. 그게 예수님이 내어주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거쳐서 부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불신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인이 들을 때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광야 교회 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아니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따라가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야교회 이런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가야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가야 되는 게 지옥인데,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 안 믿으니까 언니는 지옥 갈 거고, 예수 믿으니까 난 지옥 안 갈 거야, 천만에. 지옥 가서 분명히 만날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의가 계속 자라가야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부활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안 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 근데 그 안에 예정이 있어서 우리가 영을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낙원과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구원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아담 안에서 타락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뭐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뭐 진노라 그랬죠?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신 거지.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에 있다니까요. 원래. 왜 근데 지금 지옥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방심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심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분수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깐 거두심으로써 정신 차리게 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초소를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작정의 완성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작정 안에서는 보편구원론이요. 예정 안에서는 제한속죄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정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결정은 누가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셨다고요. 하지만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고 그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 그러니까 뭐 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행위와 실천이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그 하나님의 의를 자꾸 더 입는 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실천들은 결과적으로 나와요. 본성적으로 나와요. 막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는 그런 일은 해도 자기 자랑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돼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정말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차비도 없어서 막 교회 걸어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뭐 선물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부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도 감사를 좀 표시하고 싶어. 그런데 없어. 어떻게 해요? 그냥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정말 이 헌금 시간만 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뭐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돈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자 안 됐죠. 그냥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할 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예배 때 헌금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헌금 1,000원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의무를 다했다 이런 생각 안 쳐. 하고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그러면요 점점 돼요. 왜 이렇게 훈련하세요? 이 다음에 큰 재산이나 권세를 줘도 그것에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훈련의 과정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올려가는 거죠, 이렇게. 아, 안전하구나. 그러다 턱 걸리면, 아,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복과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복을 주면 내 신앙이 느슨해지는구나. 자기가 알아요. 좀 편해지고 잘 되고 그러면은요, 뭐, 듣던 설교도 안 듣고, 보던 성경도 안 봐요. 그럼 자기 한계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그건 모르고, 뭐, 이상하죠. 재미없고, 무료하고, 뭐, 즐거움도 없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허튼 길로 막 가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해요?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결국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 남은 고난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뭐 이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밑에 에베소서 1장 9절, 요거는 지금 인용을 잘못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이라고 된 거는 5절 고치세요. 9절이에요. 이제 잘못 써놨어요. 9절 말씀을 해서 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앞에 읽었던 거죠. 여기서도 앞에 읽었던 내용이죠. 한 가지, 요 이제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꼭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전서와 후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는 작정에 관하여 이렇게 써놓으시고, 베드로 후서는 예정에 관하여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세요. 이제 베드로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요. 구원이 뭐죠?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처음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 구원이 부활이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잖아요. 이제 구원이 부활이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 변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예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에 관해서. 이런저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잘 인내하고 버티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부활로 얘기하면 베드로 전서는 부활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는 뭐겠어요? 첫째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 베드로 서신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바로 구원이 부활이라는 거. 아, 그래서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참을만 하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실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원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르는 거니까, 이건 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면 다시 편지를 쓸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해요. 율법처럼.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고요. 그게 로마서를 할 때도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영화를 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이거는 사람 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 되는 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리적 실천,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교리적 실천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실천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네. 이거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옥에 갈 거냐 말 거냐예요. 지옥에 갈 거냐 말. 이게 교회. 근데 이게 중세 교회에서는 너무 이 지옥 가지고 교인들을 쥐고 흔들었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지옥을 가지고 너무 중세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죠. 중세 교회라고 하는 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 지금 교황청이 있는,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지옥을 가지고 교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인들을 노예와 같이 부렸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랬어요? 자유라고 그랬죠. 자유로울 수 있어야 내가 본성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안다고요. 돈이 없고요. 돈이 없으면 죄 지을 일도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이 많아봐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발견을 해요.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응? 그러면요, 하면은 막 그냥 뭐 겁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거는 본성적으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줘봐야 알아요. 그래서요,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니까, 루터가, 구원은 이거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동안 착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해결돼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의 결핍과 필요가 다 채워지고 넘쳐봐야 여러분의 본심이 뭔지 그때 나와요. 사람이 착한 줄 알았어. 네?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요, 돈 생기고 힘 생기고 그러면요, 안 참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셔라.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밑에, 맨 밑에. 이처럼,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오해해요. 그래서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해야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진실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야 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 그렇게 못하는데요? 나 성경 보는 거 싫어하는데요? 나 교회 오는 거 힘들어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 기뻐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러면 싫어한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좋아한다는 성경의 말씀, 어느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 있는 말씀이 더 옳은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사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기뻐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마음 기경을 통해서 거짓 감정들이 벗겨지고 보면 아니구나. 내가 성경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좋아했던 거를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나 이걸 왜 좋아했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것은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물론 여기에는 다분히 가르는 의도가 있어요.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체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 구원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유효한 부르심, 의롭게 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구원받는, 이게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열심이고 노력인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그 전제는 뭐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아시겠죠? 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속, 소명,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의 원인이 뭐다? 예정이다, 예정. 예정과 작정. 이 예정도 확실한 거라 그랬죠?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지만 사실은 예정도 뭐다? 이것도 확실한 거라 그랬죠? 그게 로마서 8장 30절이라 그랬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소명이잖아요. 근데 맨 끝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지만 두 개의 선택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달라지는 거라요, 과정이. 글쎄요,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건 이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 구원받을까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오른쪽에 요한복음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여기에 인용된 이 본문들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미 먼저 정해진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요한복음 밑에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교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설교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네. 설교를 들으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내 양이고 듣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 이거를 배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이거는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속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육체로 말미암은다. 육체로부터. 그럼 첫 출생을 말해요. 근데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되면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직 현재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또 밑으로 가겠습니다. 7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도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는 이렇게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치욕과 진노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버리셔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뭘로 인하여? 바로 위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를 인하여. 이게 지금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지만 그들이 그 죄의 길을 선택했어.
그러면은요, 죄의 길에 예정되어 있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치욕과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정되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순종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영광으로 부활을 하느냐, 불순종은 치욕과 진노로 부활하느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자꾸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수치와 멸시와 멸망을 싫어하시고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순종의 길이거든요. 근데요, 아무렇게나 이게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렇게나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도 요 정도면 됐다, 이것도 멸망의 길이에요. 항상 순종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선택과 예정이라고 바꾸세요. 선택과 예정.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요, 슬기 있다, 배운 자예요. 배운 자. 네? 지혜롭고 배운 자들, 배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여기에 천지의 주제, 이게 좀 뭉뚱그려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주님이세요? 이 세상 모두의 주님이세요. 이 세상 모두의, 유대인만의 주님 아니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든 뭐 무신론자든 뭐 저 뭡니까? 무슬림이든 뭐든 무당이든 모든 사람의 주는 누구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 사람은 다 우리가 뭐다? 한 형제다. 사람은 한 형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다. 근데요, 사기당하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다 사기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니까요. 마귀의 자식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아, 무슨 마귀가 새끼를 낳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는 내 소유다. 종이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종인 거지. 그래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인 거지, 종.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세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대적인 거.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다른 진영이 있다 하더라.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를 잊지 마라. 이거를 천지의 주제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래서 그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시지. 이게 좀 잘 안 나타나요. 그냥 무슨 형식적인 언어로 생각을 해. 천지의 주제이신, 중요한 것은 창조세계 모두가 주님, 한 주님이라는 거.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밑줄, 감사하나이다 밑줄 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볼까요? 지혜롭고 배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쌤통이잖아요. 내가 저 지혜로운 것들 그리고 배웠다고 잘나기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편드실까요? 천만에요. 인간적으로요, 지혜롭고 배운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린이들한테 나타내신 거는 감사하다고 했다고요? 이상한 성격 파탄자지,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열심히 산 사람한테는 감추고 철부리는 망나니 같은 애들한테 한 거를 감사한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거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요, 전적으로 동의하다예요. 전적으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을 신앙 고백, 호몰로게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때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은 성경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뭔가요?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뭘 하는 건 줄 착각한 사람들은 이게 지혜롭고 배운 것 때문에 감추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자기의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생각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예, 제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예정 안에서 선택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예정 안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얘기 됐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요. 이제 긍휼히 여길 자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시고,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 받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되고,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예정을 따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하게 하신다고요.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나 믿음이나 이게 아니에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고 싶어.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고 싶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 해. 자기 힘으로 하게 하신다고. 이게 완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지금 대부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절대 주권으로 해요. 토기장이가 막 부수고 하고 이거를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욥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는 들이대는 거예요. 나 깨봐 이렇게 들이대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신다니까요. 이게 예정이에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토기장이 이야기해서 귀 쓰고 천이 쓰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귀 쓸 거를 귀하게 쓰이고 싶은 사람은 귀하게 쓰시고, 천하게 쓰고 싶은 사람은 천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드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원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택해놓고 이거를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정 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요? 예정은 나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예정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순종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거여야 되잖아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또 동시에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자, 요만하고 8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8번 같이 읽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라는 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정교리, 지금 뭐라 했어요?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신중하는 게 어떻게 해요?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 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중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정교리가 진짜와 가짜로 나누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이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교리에서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붙여놨잖아요. 이거를 눈여겨보지 않은 거예요. 예정교리는요, 교회를 가르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옥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정교리의 핵심이지 진짜냐 가짜냐 선택받았냐 안 받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 이해되어져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이 예정교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도 달라요. 근본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정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요. 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품고 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정교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교리가 성경을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의 성경적인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뭐겠어요? 지가 선택해놓고 왜 지가 하나님한테 대들어? 예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왜 이러냐고 이런단 말이죠. 또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작정과 예정 교리는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천사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옳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예정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정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 이거죠. 영광의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면요, 지옥을 거쳐서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일을 또 있을 거야. 절대 거기 가지 마. 뭐, 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종말의 작정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때 모든 이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때는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천사들이 경배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끝에 이 그 종말에 완성될 때까지는 천사들이 경배하지 않아요. 모든 천사가 경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면 천사들이 경배를 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근데 그 중심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과 천사예요. 사람과 천사. 그래서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과 집 떠났던 탕자의 비유. 그래서 흔히 탕자라고 하는 집 떠났던 이 아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아버지 집에 있는 하늘이죠. 하늘나라에 있던 천사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생 갖고 떠났던 그 둘째 동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얘기죠. 로마서 8장 33절을 읽고 끝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고발하겠어요? 이거는 작정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작정의 절대성. 마지막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표적이죠. 여러분이 돈 생기는 거, 여러분이 인생이 큰 행운이 찾아오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표적이죠.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 표적의 진짜 의미,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진 기회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예정의 참된 의미다. 이걸 가지고 편가르기 하거나 선택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도 마라.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3일 동안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 이게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 또 부활과 첫째 부활과 또 순종과 불순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예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순종의 길로 영광의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과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예정과 작정의 그림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 예정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축복과 저주인데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더욱 하나님 신앙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예정교리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크게 이 예정교리로 인해서 크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또 서방교회 안에 구교와 신교로 또 이렇게 분열되었고, 또 이 신교, 개신교라 불리는 이 신교 안에 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하며 여러 가지 또 교단으로 또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단의 분리, 교회의 분리, 이 개신교 안에서의 이 분리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예정교리예요. 우리가 이 예정교리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은 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에 게시된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계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종식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상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거부감과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예정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거짓 감정 때문에. 또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어서 이 예정에 관한 이 계시를 통해서 오히려 형제들을 정죄하고 패거리 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정에 대한 계시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어두움과 거짓 감정을 없이 하여 주셔서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예정에 대한 이 가르침이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의 확신 문제로,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지옥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교인들 안에 있는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 공포, 이 모든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교리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임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2023년에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모두가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며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온 열방을 위한 것임을 확신케 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우리 광야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마음을 확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